자, 말라기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2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대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은 그래도 은혜 이렇게 복음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탁 펼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심판과 두려움의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구약에 대해서는 탁 이렇게 접어버리고 은혜로운 이야기만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내 영혼 안에 깊이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악들을 드러내는 데는 이 구약 성경이 정말 특효약입니다. 내 안에 이 얼마나 이 악한 것들이 있는지 내가 먼저 살펴보고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만이 온전한 은혜가 더하여지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그대로 덮어두고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쌓으려고 하니까 내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약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본질적인 이 죄악됨을 드러내버리면 내가 더 이상 나를 지킬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믿어져요. 그런데 이 세계를 계속해서 우리 육체는 거부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교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리 이렇게 쌓으려고 해도 바람 한번 살짝 불면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는 듯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면입니다. 이 말라기는 이제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 말라카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제가 이번 올해 이걸 선택을 했냐 하면, 이 말라기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의 모습하고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너무나 시대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왕 때 지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면서 그냥 우상 숭배로 치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면서 이제 절망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 이제 70년이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회복의 말씀대로 다시 이제 스룹발벨 성전이 하나 작지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감격했겠습니까? 포로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 모든 포로된 민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반포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구나 하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때가 이제 516년쯤이에요. 그때가 BC.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쯤, 100년쯤이 가도 이제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이 스룹발벨 성전만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이 되면은 금세 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바사 왕국도 물리칠 것 같고 내 삶도 회복이 될 것 같고 그랬는데 한 세대, 두 세대 그 약속했던 회복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 한 걸음씩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진짜 우리가 택한 민족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회복은 도대체 뭘까?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침체되어 있던 이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다 떠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도 하고 그 다음에 해충도 일어나고 가뭄도 오고 오늘 이 말라기에 3장에 보면 11조 이야기 부분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제 이런 의문 속에 있다 보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아휴 하나님 섬기는 거는 이제 지쳤네. 아휴 대충 이래도 되겠지. 하나님 드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식탁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제사장도 저라는데 뭐 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하고 혼인을 하고 또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또 아랍인들이 여자들이 멋있게 생겼잖아요. 예쁘게. 그러니까 유대인 자기가 젊었을 때 취했던 아내는 버리고 그 이방인 여인들을 데리고 사니까 그 유대인 젊었을 때 취했던 부인들은 매일 성전 앞에 가서 울고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눈물로서 가려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 오신다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고? 그때부터 말세를 한 게 지금까지 말세인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은 점점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쪽 다리만 교회에 걸치고 있는 그런 신앙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돈벌이를 열심히 해서 교회 와서 헌금도 내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교회 와서 내가 인정도 받고 또 세상 나오면 똑같이 세상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래 하나님 오시겠지 그런데 뭐 내 때는 아니겠지 하면서 이 말라기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영적인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면이 있는가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 너희는 의심하지만 하나님이 택했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제사장 너희는 이렇게 타락을 했고 너희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을 했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회복하겠다. 이렇게 성경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오늘 우리 질문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저희 사랑하신다며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데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서가 야곱의 형인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딱 듣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자, 우리가 야곱과 에서는 창세기 강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이 리브가가 이제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 쌍둥이 안에서 잉태를 했는데 안에서 둘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쿵탁쿵탁 하니까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싸우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래서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뱃속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태어나는데 첫 번째 나온 애가 에서 이제 몸이 붉은 거예요. 털도 많고. 그야말로 혈기가 대단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
그 형이 나가니까 자기는 힘쓰기 싫고 형 발목을 탁 잡고 기어 나왔어요. 나쁜 친구죠. 그게 이제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야코브란 뜻 자체가 발꿈치, 또 자리를 대신 차지하다. 이게 본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속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나와서 자랍니다. 이제 야곱은 조용한 자로서 늘 리브가 엄마하고 장막에 거주하는 자고, 에서는 이제 혈기가 있기 때문에 사냥꾼이 됐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돼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못 잡았는가 봐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있는데 야곱이 이제 팥죽을 끓여가지고 냄새를 폴폴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 그 팥죽 좀 달라. 이러니까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이러는 거예요. 정말 사기꾼이죠. 정말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이 죽을 지경에 장자권 그게 뭐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팥죽을 먹어요. 그래서 붉은 또 팥죽을 나타내는, 그래서 에돔, 이 에서의 아들들을 성경에 보면은 에돔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붓다는 것은 내 혈기가 충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 입장에서는 또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었을 때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삼촌 라반 집으로. 그래 라반 집으로 가니까 이제 너무 예쁜 그 사촌이죠. 이제 그 라헬에 그냥 한눈에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라헬 좀 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7년 동안 여기서 일해라. 그래서 7년을 이제 일하고 이제 라헬을 탁 받으려고 하니까 누가 들어온 거예요? 레아가 들어왔다네요. 야곱이 사기치는 만큼 그 삼촌 라반도 사기를 치니까 이제 야곱은 좀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형인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당하는구나 하면서 다시 이제 레아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라헬을 받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또 일을 해요. 참 여자 하나 얻는데 7년씩이나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삼촌이 너 여기서 공짜로 먹고 하면 안 되니까 일해라. 그래서 삼촌 양을 돌보는데 6년이라는 세월이 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삼촌이 보통 삼촌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니인데 얼만큼 떼줄게 했던 게 10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분량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떠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들고 자기 부인하고 아들들 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오는데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예, 자기 형, 자기가 사기친 그 에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 집은 떠나긴 떠나는데 앞에 또 형이 있으니까 야, 이러다 내 또 칼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또 머리 궁리를 쓰는 거예요. 못생긴 부인부터 앞에 착착착 세우고 자기는 야복강 건너기 전에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밤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붙들었는지 천사가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얼마나 붙들었으면. 그래서 이제 천사는 그 야곱의 환도뼈, 요 이제 제일 우리 몸에 튼튼한 뼈, 이걸 탁 쳐서 이제 야곱은 그때부터 절름발이로 이렇게 살아간 게 이 야곱하고 에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 장자라는 장자권이 어마무시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도 한때 장자에 대해서는 다른 그 친척 가족들보다는 0.5를 더 줬어요. 상속분을.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2배를 준 거예요. 다른 형제가 1을 가져가면 2를 가져가고, 또 이 장자는 또 가족에 대해서 물질, 영적인 축복권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자녀에게 전달해주고 가족에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어마무시한 권한이 장자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순서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 우리가 이제 야곱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서 애를 얻는데 또 이제 쌍태인 거예요. 쌍둥이. 그런데 누가 이렇게 팔이 먼저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먼저 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빨간 홍시를 탁 묶어놔요. 그래가지고 팔을 넣으니까 쏙 들어갔다가 동생 베레스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세라가 나와요. 그래도 누가 장자라는 거예요? 예, 세라. 이 붉은색 묶여있는. 그만큼 장자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무런 이유가 없이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너희가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선택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참 난해한 거죠. 어려워요. 그런데 이 믿음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미리 택하여 놓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와, 진짠가? 하나님 진짜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려고 해놨단 말입니까? 하면서 우리는 감격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의심하지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착한 행동, 나를 믿는 어떤 것들이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먼저 택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에스를 미워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셔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성경을 이 세계를 이해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참 충돌하지 않아요. 너무 신비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 속에서부터 택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나와가지고 뭘 사모했습니까? 그 장자,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야곱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미리 창세 이전에 택하시고 야곱에게는 그 은혜 가운데서 장자를 끈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그런 행함을 이 야곱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에서는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요구했지만 받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이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장자권을 경솔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사냥해서 내 먹고 살면 되지.
나를 의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고 이 백성들의 삶이 모순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그 야곱하고 에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은 악이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야곱도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에서도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데 야곱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는 말이 hen인데 hen, 울타리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본래 뜻이에요. 야곱이 삼촌에게 다 뺏길 것 같았고 그 에서 형에게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지켜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본래 다 죄로 가야 될 인생인데 은혜로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냥 에서는 그대로 자기의 그 태어날 때부터 그 혈기를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 너 미워하니까 지옥 가 이게 아니라 그냥 두신 거예요. 두시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내버려 둔 거죠. 다만 에서에게는 은혜를 주셨던 그런 삶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며 내 혈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 하나님 내가 좀 더 잘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기지. 그래, 내가 하나님 그럼 나 믿어.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뭘 믿느냐? 내 혈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그 노력을 믿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흘러가는 이 모습은 바로 야곱의 모습이, 에서의 모습인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제가 앞으로 가면은 에서 형에게 죽고, 이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저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게 야곱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더 천천히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서현부 형제님 괜찮아요? 네, 빨리 끝내드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에서처럼 내 혈기를 믿어내느냐,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내느냐, 여기서 전부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는 에돔은 4절에 뭐라 하냐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게 자기 혈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고 세상을 내가 섬겼던 이 모습들을 토해내야 될 건데, 내가 이번에 이걸 잘못했네. 내가 다시 해야지. 이게 에돔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 나머지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 때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 시대 때의 그 모습이 안 변해요. 육체의 본성의 모습과 성령의 은혜의 모습이.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대로 싸우는 모습을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그때부터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야곱처럼 그냥 앞에 나가면 죽고 뒤에 갈 수도 없는 그 한계점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감흥, 그거는 나중에 부수적으로 오는 거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세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 다 당합니다. 인생 자체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 아래에 있을 때 늘 우리는 마음의 분노에 잡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인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먼 인생에 전생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저에게 어려움을 막 주십니까? 그거는 에서의 모습으로 가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정말 당신의 발을 붙드는 것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간에 화해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죽어야 될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당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품 안으로 넣은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일하셨던 그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책망을 합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 된 우리단 말이에요. 왜 제사장이냐? 제사장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또 그들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일했던 그 제사장하고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리 해도 괜찮더라. 아무리 내가 잘 섬기더라도 뭐 별것 없더라.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 디스데인 하는 그 경멸하는 마음이 이 제사장이 다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 더러운 떡을 제단 앞에 내놓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또 병든 것을 또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너희가 눈먼 거, 다리 절렁거리는 그 짐승들 너 총독에게 한번 주마라 받겠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9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눈먼 거, 더러운 떡, 절름발이 짐승 이런 걸 주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누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을 섬기고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거에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야, 이거 드렸다가는
내 앞으로 한 달 살이 어떻게 하지?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는 이만 먹었다가 이만큼 해야지 했다가 하루 지나가지고 금세 없어져 버리고 또 조금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내 산 제물인데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세워야지. 그렇게 밤새 이제 각오해놓고 돌았으면은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먼 희생제물, 다리 저는 제물,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실 것 같죠. 참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사실 우리 육체가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육체를 통과하는 순간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갑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거룩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이 부인이 되고 회개가 되어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그나마 성령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 안에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성경만 읽으면은 전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되어 있네. 야, 이런 하나님 내가 섬겨내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성전문은 언제 닫혀졌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세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도 이 성전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타났던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두 번째 만들어졌던 이 스룹바벨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형식적인 예배, 내가 뭘 많이 잘해서 착한 일을 해서 지금은 이런 제사가 이 시대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부인이 됨으로써 내게서 나오는 의의 제물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이것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미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려고 선포를 하고 계시고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미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이 말라기서는 그야말로 BC 440년 이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영적인 세계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착한 일하고 내게 잘했던 걸 보고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정말 리브가의 태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야곱은 둘째였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그냥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야곱을 택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제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내 이름을 한번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라.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어질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야곱을 은혜로 다 감싸 주셨듯이 우리도 은혜로 감싸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해서 결코 그게 하나님이 용납할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냥 택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내 독생자까지 너에게 줌으로써 내 사랑을 확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너 혈기를 믿어가면서 그렇게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거 다 헛된 거고 우상숭배다. 이제는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을 섬기고 회개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이름을 좀 높여달라. 그렇게 나오는 열매가 내가 주는 사랑의 열매 아니냐. 지금 오늘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